2025년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게 되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보내야죠. 오늘 말씀 따라서 보낼 건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좀 보낸 게 있습니다. 묵은 머리를 싹 깎았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잘라서 누가 너무 많이 깎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제가 깎는 분에게 완전히 밀면 어때요? 제가 그랬더니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밀었습니다. 또 여름도 되고 그래도 한 열흘 지나면 또 많이 자라니까 괜찮습니다. 어쨌든 시원하게 따라서 하십시오. 잘 깎으셨습니다. 그래야 머리값이 덜 들어요. 저는 석 달에 한 번 깎거든요. 매 한 달에 한 번은 깎아야 깔끔한데 석 달에 한 번 깎으니까 한 번에 그냥 샥 깎아. 다음 주일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항존직 일꾼 15분을 임직하게 되는 마당에 오늘 나름의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함께 한번 담겠습니다. 바로 이 제목 같이 담겠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으로. 한 번 더 하십시다. 이제부터의 삶으로. 이제부터라는 말을 꺼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14절 말씀을 담아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모든 경우의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모든 경우. 그 안에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있고 쥐꼬리만큼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저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사람 안에는 바로 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죽어 있는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사람이 이제부터의 삶을 살게 되지요. 이 말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죽을 지경에서 그 멸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더 나가서 살아 있어야 할 이유,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얘야, 너는 이제부터 살아 있어야 할 사람이다. 존재해야 할 사람이다 라는 거죠. 더욱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자가 됐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얼마나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십자가 앞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부터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16절, 17절에 그 말씀을 담고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인간의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삶, 어제의 삶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부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른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은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강하게 다가왔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의 삶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 말씀을 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주께서 주시는 오늘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있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주께서 주시는 오늘. 때로는 그것이 기쁜 날이 될 수도 있고 슬픈 날이 될 수도 있고 성공한 날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어야 합니다. 오늘. 전에는 참 교회 열심히 다녔지. 그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너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오늘 다시 나아갈 때마다 나는 겸손해지고 아주 작은 자가 됩니다. 오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거듭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 적어도 1000년 2000년 전에 있었던 오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오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곧 주의 말씀이 오늘 들려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마음을 굳게 닫지 말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오늘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이죠. 오늘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 때로는 오늘 아침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무거울 수도 있죠. 한 주간을 이렇게 참 어렵게 지냈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오늘을 주시는 주님,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주시잖아요. 주일은 부활한 날 아닙니까? 오늘. 다 같이 한번 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을 가지고 오셨다. 자, 오늘이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담았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의 삶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거야. 다시 말하지 말지 그래. 지나간 거야. 물론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자료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매여서는 안 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해야 된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적어도 25번은 기본이고 30번 뭐 그 정도 껍질을 벗는 생명체가 있어요. 탈피를 해야 돼. 즐겨 먹진 못해요. 비싸니까. 그래도 맛있게 먹는
생명체가 있어요. 뭐죠? 랍스타, 바닷가재 랍스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하기 위해서 속살을 보호해 주던 단단한 옛 껍질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더 큰 새 껍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가재는 5년 동안 성장기인데 이 성장기 동안에 25번을 벗습니다. 그러면 5, 5, 25 1년에 5번을 벗나? 2달에 한 번 꼴 정도로 껍질을 벗네요. 그 다음에 다 자란 후에도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습니다. 탈피는 아프고도 성가신 과정입니다. 낡고 단단한 외피가 속으로부터의 압력을 받아 쪼개지기 시작하면 바닷가재는 모로 누운 채 근육을 꼼지락꼼지락 거려서 벌어진 각질 사이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낡은 껍데기에서 벗어난 새로운 외피가 굳어지면서 생겨날 때까지 얼마 동안은 심히 위험한 시기를 지납니다. 그때 확 잡아먹으면 그냥 껍질이 아주 말랑말랑하니까 싹 잡아먹으면 그게 굳어지고 새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그 과정은 분명히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놀던 물이 좋다고 하죠. 그러나 새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언젠가는 썩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고 귀찮아하고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현상 유지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11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던 한 외국 기자가 한국을 떠나면서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눴죠. 한국을 머무는 동안 나름대로 정리했는데 한국인의 장점을 쭉 나열합니다. 참 놀랍죠. 6.25 전쟁을 겪은 한국이 세계 10대국 안에 들어간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한 문제죠, 사실. 뭐 지하철, 교통, 고속도로, 터널 뚫는 거, 세계적으로 1위가 된 선박 제조 기술, IT 강국,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대단하죠. 엄청나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는 바깥에 나가서 한 1년간 살다가 들어오면 알죠. 그래도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 기자에게 물었어요. 한국인의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정리한 4가지 중에 첫 번째 지적사항이 이것이었습니다. 주저하다가 단점을 표현했는데, 첫째가 한국인들은 미래지향적이 되지 못하고 과거지향적으로 삽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생각이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탈피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앞으로의 계획, 설계,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으로 나는 말이야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고 그때 말이야 그때 내가 몇 사단에 있었는데 그때 그 군대 시절 그때 말이야 그 정치 그 옛날부터 막 꼽아가면서 정치 얘기, 과거의 동창 이야기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거지. 과거 이야기로 시간을 보낸다는 거지. 그렇다고 거기서 교훈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얘기로 결론을 내리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또 안 가잖아. 과거의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부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가 많을수록, 이야기거리에 과거가 많을수록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깨우는 일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사도 바울, 그가 어떻게 그렇게 껍질을 벗는 삶이 됐느냐, 2가지 고백이에요. 하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껍질을 벗노라.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탓하면서 땅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달려가노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제부터의 삶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과거의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벗김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다 벗김 당하셨죠. 옷도 벗김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벗김 당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그래? 그것까지 다 벗김을 당하고.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자꾸 끄집어내잖아요. 우리 습관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당신 또 그 말, 어제도 그 말 했더니 자꾸 끄집어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의 삶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세 번째 사실, 미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미래가 옵니다. 중국의 노 나라에서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산으로 데려가기 전에, 먼 산을 떠나기 전에 먼 산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아들아, 땔감은 100리나 떨어져 있는 먼 산에도 있고 100보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앞 동산에도 있단다. 뭐가? 땔감이. 너는 땔감을 구하러 먼 산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가까운 앞동산에 가서 땔감을 구해오겠느냐? 여러분 어디로 가실래요? 앞동산으로 가실래요? 먼 산으로 가실래요? 다수결로 정할까요? 정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앞동산으로 가서 그냥 간단하게 구하지 뭐. 앞동산, 아이 먼 산에 가서 해올래요. 이것도 저것도 난 다 할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질문이 이렇게 싱겁고 간단한가?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그야 앞동산이 가까우니까 가까운 곳에서 땔감을 구해야죠. 뭐하러 먼 데까지 가서 힘들게 땔감을 구하겠어요? 구하면 또 지구 와야 되잖아요. 왜 그 고생을 사서 해요? 아버지는 속으로 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 생각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앞동산에 땔감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먼 산으로 가서 땔감을 구해야지요. 거 봐라, 너는 결국 먼 산으로 땔감을 구하러 가야 한다. 그러니 너는 거리가 가깝다고 쉽게 구하려 하지 말고, 또한 거리가 멀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라. 가까운 곳에 있는 땔감은 언제나 우리 집 앞에 땔감이고, 먼 곳의 땔감은 천하의 땔감이다. 우리 집의 땔감은 누가 감히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아이 저건 저 집 거야. 천하의 땔감이 다 없어져도 이 땔감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땔감을 구할 도구를 챙겨서 먼 산을 향하며 떠나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땔감은 곧 너의 미래와 같은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먼 데를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먼 데로 가야 한다. 알겠느냐? 뭐지요? 미래를 받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을 고백하는 사람은 미래를 받을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을 받은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의 삶을 확신하는 자는 미래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함께 갖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던 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며칠 동안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그렇게 마음에 드는 자리가 쉽게 구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회사의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가서는 정말로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학생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타이프를 칠 줄 아느냐?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당장 일할 수 있다. 그러자 이 청년은 4일간의 여유를 주십시오. 그 후에 출근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받았죠. 그래서 4일이 지났어요. 출근했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궁금했습니다. 그 4일이 왜 필요했는지, 그 4일 동안 뭘 하고 왔는지, 이제 취직을 하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어디 여행을 갔다 온 건지 4일이 궁금했습니다. 그때 청년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2가지를 했지요. 하나는 타자기를 빌린 일이고, 또 하나는 밤을 새우며 밤낮 없이 타자 연습을 한 것입니다.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노노노노노노노노노 우우우우우. 저도 교본집을 하나 사다 놓고 혼자서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냥 장학금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포도 파티도 좀 하고 타자기도 하나 사고, 그래서 타자기를 사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탁탁탁탁탁탁탁탁 연습을 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탁탁탁탁탁탁탁탁 해서 그 다음 주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중고등부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보를 찍어야 되겠다. 그동안 강판에 놓고 제 글씨가 개발세발이거든요. 그래도 꼼꼼하게 쓰려고 애써서 해가지고 등사기로 밀어서 주보를 냈어요. 스텐실 페이퍼가 있는데 타자기에 끼우는 게 있어요. 시퍼런 거. 거기에 이제 그 파라핀이 묻혀 있어요. 그러면 다다다닥 치면 구멍이 빵빵빵빵빵빵빵 뚫어져요. 뚫어지는 걸 등사기에 딱 붙여가지고 슉 그렇게 해서 주보를 냈습니다. 한 열흘 만에 주보를 찍었다고 보면 됩니다. 타자 연습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타자 실력이 늘어서 컴퓨터를 치고 지금도 문서 작성에는 누구 못지않게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레포트를 내면 교수가 A 학점을 줘야 되는데 B 학점을 줘. 왜? 누가 대신 해줬지? 누가 대신 숙제해줬지? 아니 내가 타이프 쳐서 냈는데. 다른 학생들은 그때 당시 타이프 치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1-2명 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게 대체 누군데 타이프를 쳐가지고, 그러면 자필이 아니니까 이 오해를 사잖아요. 하여튼 지나가는 얘기고요. 이 청년이 누구냐? 4일간의 여유를 달라 했던 이 청년이 미국 31대 대통령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받은 사람이에요. 4일간만 내게 주면 미래가 준비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제부터의 삶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부터의 삶. 어제까지는 내가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나 새로 임직하시는 분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말을 먼저 잠깐 인용하면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참 절망적이죠. 변하지 않는데요. 유아기 때의 종지와 같이 형성되면 성년이 돼서도 종지와 같은 인간이 된다. 근데 유아기 때 항아리 같은 아이가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항아리가 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난 것을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부터의 삶을 주셨습니다. 종지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아리가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항상 이제부터의 날, 오늘이 있다. 특히나 주일의 오늘은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한 날,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일만 빠지지 않고 지켜도 크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내게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고 확신합시다. 나에게는 이제부터의 삶, 오늘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이 80세에 다시 시작하는 오늘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은 20년 만에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홀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입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는 창립 50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매임을 벗고 과거의 짐을 벗고 모든 자가 자유를 얻는 해입니다. 이제 과거로부터 자유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오늘, 이제부터의 삶.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신 이제부터의 삶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세 가지. 자,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 2, 3. 아멘. 주께서 주시는 오늘, 내 입에서 항상 고백되어야 될 말,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나에게는 미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